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또 그만두고 요한복음을 했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는데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잡혀갔을 때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에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3차는 고린도 전후 로마서.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기억을 하기 쉽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이제 그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리스의 아테네,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대로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 좋은 영향력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쫓아와서 괴롭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일찍부터 가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해서 벌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뜻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죄악에 자꾸 머물고 싶어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깨어있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자든지 이러면 성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지금 지켜야 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제 초대교회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12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 아이고 그거 이렇게 좀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는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찌그덕빠그덕 하기보다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잘하나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밖에 우상 숭배하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런 것을 피해서 구별되었으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게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공감하고 화목할 필요가 있죠. 14절에 초대교회의 재림신앙의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게으른 자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 제멋대로인 자. 그래서 이 관용적으로는 약간 탈영병 같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병영에 거해야 되고 군율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떠나는 걸 우리는 탈영병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게으른 자들 같으면 원래는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이런 해가 뭐하노 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이 해가 뭐 하겠노 하고 다 그냥 내려놔 버린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구나 안 하고 게으른 자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염세적으로 세상 해가 뭐하노 다 내팽개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야,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오늘 오후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네 할 일을 해야 돼. 권계하며,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럼 나 혹시 너 잘못했다고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로한 자들, 병든 자들 한 명, 두 명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왜 죽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불안한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 또 다른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무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격려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야, 어째 그러냐, 근성으로 버텨라. 그럼 골병 납니다. 연약한 자들은 어쨌든 잘 붙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도록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줘서 이 안으로 어디 나가지 않게 잘 건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랬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러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오죠.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한 방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우리랑 안 맞는 부분을 보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다는, 우리말로는 오래와 참는다라는 두 단어가 쓰였지만, 지금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한 개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오래 기다리며 참아주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일단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주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그 무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운전 희한하게 합니다. 하여튼 뭐 사람들이 성질이 운전대 잡으러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번쩍 했다고 고속도로 가다 중간에 끽 섭보고 뒤에서 받고 또 차 안 비켜준다고 다시 웽 갖고 앞에서 확 끼어들어가지고 사람 그렇게 자기 성질을 성질대로 부리다가 명대로 못 삽니다. 오래 참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잠깐 내가 굴욕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잠깐 굴욕 받고 오래 참으면 내 마음과 내 일상이 이제 평정을 찾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이게
그 화가 나게 하는 생물학적 작용이 1분 30초랍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1분 30초만 딴 생각하면 이게 이제 사그러 들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1분 30초만 참자. 그런데 그 이야기로 예전에는 참았다면 최근에는 1분 30초 동안 이 호르몬이 나와서 분노를 한다니까 이 분노가 사그러지기 전에 1분 30초 안에 끝장을 내버리죠. 이러고 앉았습니다.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려면 때려도 굴욕을 당해도 일단은 오래 참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당신은 잘 참소.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찌 대하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 따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어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선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안 좋게 혹은 참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막 이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탈 차를 기다리면서 막 커피 같은 거 마시고 교회 계단에 탁 올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막 담배를 피우면서 막 가래를 뱉어놓고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뭐라 하고 싶지만 혹시나 또 이번 주일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 내한테 잔소리하던 저 대머리 아저씨가 목사네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말씀 가운데 무조건 착하게 다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것이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휩쓸리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은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고 순결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게으르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도와주고 또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